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장마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난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저녁은 조금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렇네요.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걸 곰곰이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나중에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가나안의 땅을 가나안의 땅을 너에게 주고 그걸 다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근데 오늘 일독서에서 그 약속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별들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이삭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종에게도 낳은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이삭 한 명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곧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차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 있는 것처럼 막벨라 그 동굴 사라를 묻고 나중에 자기도 거기에 묻히는 그 동굴 하나를 그저 가졌을 뿐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중에서 고작 동굴 하나 무덤으로 쓰는 거 그거 하나를 자기가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해주겠다. 지금 생각하면 그 약속이 들어졌습니까? 안 들어졌습니까? 들어졌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본인에게는 들어졌습니까? 안 들어졌습니까? 안 들어졌죠. 그렇죠? 그 약속의 실현을 오늘 일독서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느님의 응답을 바랄 때 누처럼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의 응답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씨앗의 형태로 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라서 네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기도를 하면 뭘 기대를 합니까? 그렇죠? 열매를 기대를 하죠. 당장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기대를 한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기대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금세 실망하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온전히 믿었고 끝내 그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일독서에서는 곰곰이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고작 별들처럼 많은 자손 중에서 이삭 한 명, 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거라고 했지만 고작 한 귀퉁이 동굴 하나 그걸 갖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지만 그 나머지를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내 믿고 있었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독서에서 연관돼서 이제 복음이 이어지는 게 의로움이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부르시죠. 근데 또 재밌는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복음서 자체가 마테오 복음입니다. 이 마테오가 썼다라고 하는 마테오인데 마테오 대사가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복음을 쓰면서 자기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자기는 뭐라고 했는지 한마디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라라 라고 하자 마테오는 곧바로 따랐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실 때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마테오라는 이 사람이지 않을까. 마테오는 그 당시에 세리였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부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우리가 세상을 그냥 빵만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마테오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따라갔을까요? 안 갔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지금도 잘 먹고 있는데 이 가난한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서 뭔 고생을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신 그분을 따라 나설 일은 없죠. 그런데 이 마테오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바리사이들이 또 태클을 걸고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음식을 먹는 것이오라고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자리에 죄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죄가 많은 그곳에 은총도 풍요하게 내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게 또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내린 곳에 죄가 생깁니다. 생각을 해보면 죄가 있고 율법이 생겼다, 법이 생겼다 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대부분 또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이 먼저 생기고 죄들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식당에서 담배 피는 게 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근데 법이 생겼어요. 실내에서는 금연해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법에 저촉돼서 죄인이 되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죄인이 돼버리는 것도 많이 있죠. 10계명이 10개의 계명이었을 때 죄인은 10명이었지만 613개의 계명이 생기면 이제 죄인은 몇 명이 됩니까? 613명이 됩니다. 이제 그게 세칙이 분류돼서 1633개로 늘어나면 이제 죄인은 몇 명까지 됩니까? 1633명까지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이 바리사이들은 죄를 세분화함으로써 죄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면으로 지적하신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겁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있죠. 모습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말하는 본새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픈 사람이다. 그럼 아픈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결국은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물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같은 놈은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우리가 성당에서 만나는 이런 사람들 내 마음이 안 든다라고 해서 자꾸 어떤 사람들을 뭐 배제하고 분리하고 그냥 왕따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픈 사람이라고 우리가 시선을 조금 바꿔주면 우리들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된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아픈 사람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자비를 또한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물론 의인도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인정한 의인이고 그리고 또 창세기에 있는 에녹도 의인이었고 에제키엘 예언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의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예언서에서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의인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의인은 앞에 나오는 바리사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위에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경건하고 잘 살고 거룩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듣는 말은 누구 말이냐면 자기 말만 들려요. 하느님 말이 안 들리죠. 그래서 하느님이 아무리 불러도 하느님이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불러요. 근데 들리지 않죠. 예를 들면 또 그런 겁니다. 저도 자주 경험하는 건데 이렇게 강론을 하다 보면 가끔 저도 표적 강론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다. 내 강론 듣고 이거 당신 보고 한 말이거든요. 내 강론 듣고 좀 바뀌시죠? 하고 딱 강론을 끝냈어.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오면 안 변해도 될 다른 사람들이 신부님 강론 듣고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막 그래요.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내 이야기 아니야. 나는 잘 살아. 나는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저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듣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불러도 의인은 들리지 않는다. 그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만이 들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십자가의 길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성취조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나는 본당 신부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새벽에 나가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손가락질하죠.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죠. 내가 부족한데 내가 죄 짓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하고 뭐 판단을 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겠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 눈에 말씀드리지만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사이와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죠. 바리사이가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자 보십시오. 저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꼬박꼬박 내면서
저 세리하고는 다르게 나는 얼마나 막 자기 자랑을 한참 합니다. 이 바리사이는 기도를 한다고 해놓고 누구 보고 기도한다겠어요? 세리 보고 기도하고 있죠. 하느님을 안 보죠. 이 사람은 저 세리하고는 다르게 나는 11조도 잘 내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압니까? 기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이 바리사이는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세리를 보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세리는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에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문간 밖에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고 예수님 말씀대로 거기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세리였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의인이다. 그러면 나의 귀는 닫히고 오직 누구 말만 들리는 사람이다. 내 말만 들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결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바리사이와 똑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평일임사 오신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내 안에서 바리사이의 누룩이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심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